자, 우리 지난 시간에 19절, 20절 거기 하다가 말았죠? 자, 자기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빌립보 교회 안의 내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이제는 디모데를 보낸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19절 지난 시간에 우리 시작했었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2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네,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이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죠? 빌립보 교회를 같이 세웠으니까 그 교회 사정을. 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정을 알고 싶어하는 만큼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은 거죠. 특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벌써 이 편지를 쓸 때는 벌써 왔다 갔다 뭐 아프다는 소식도 가고 해서 몇 달 지났을 때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분이 더 심해졌는지, 교회가 갈라졌는지, 도대체 답답해서 못 살겠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고 싶은 거죠. 아무나 보낼 수도 없잖아요, 내분이 일어난 교회에. 그러니까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위로를 좀 받고 싶다. 내 마음이 참 불편하다. 너희들이 지금 내분 가운데 있다니까. 그 자식이 싸움박질하고 있을 때 부모가 가슴 아픈 거랑 비슷한 시츄에이션이겠죠. 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냐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뜻이 같다 이거죠.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지금 현재 로마에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로마 교회도 사람이 많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디모데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 지금. 그래서 아무나 보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상당히 좀 외로웠을 수 있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바울을 더 못살게 굴라고 복음 전도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마저 보내면 더 힘들 텐데 보내겠다는 거죠. 21절 그들이 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난 삽니다. 헌신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러죠.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에 저희는 미국 침례교단을 따라서 매주 주일날 예배, 대예배 드릴 때 전부 예배 끝난 다음에 항상 1년 52주를 항상 초청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미국 침례교회는 다 그렇게 하거든. 예배 말미에.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와라. 또 헌신할 사람, 재헌신할 사람 나와라. 침례받을 사람 나와라. 여러 가지 이제 종목으로 나와라. 그러면 이제 많이들 나옵니다. 어떨 때는 예배가 엄청 길어져요. 막 40명씩 나오고 30명씩 나오면 그거 다 기도해주고 또 왜 나왔나 다 소개하고 이러면 막 시간이 엄청 걸리기도 하죠. 근데 그걸 쭉 했었는데 제가. 근데 우리는 그때 끝나고 목회자실로 데려가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거기는 그래도 흉내는 냈는데 이제 좀 약식으로 한 거고. 이제 미국 침례교회는 전부 그 자리에서 소개하고 그래. 그래서 저희는 그걸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고 그러는데 참 제가 그걸 오래 하다가도 그게 전통이죠. 하나의 침례교 전통이 돼버렸는데 오래
하다가 참 그게 회의에 빠진 게 뭐냐면 막 눈물을 흘리고 나와서 회개하고 막 간증 그 자리에서 간증도 써요. 종이 주고. 그런 간증 내용 보면 정말 하늘에 다 올라간 사람인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돌아갑니다. 응? 이게 뭐 그냥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재헌신하고 뭐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죽겠다 다 간증 써놓고도 그 다음에 보면 대판 싸우질 않나 부부싸움을 하지 않나 뭐를 하지 않나 작은 뭐 5만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근데 그 이해가 가죠. 왜 나 자신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도 그렇거든. 주님을 위해서 뭐 설교까지 하는데 설교를 유창하게 열심히 하지만 저 자신도 또 보면은 어느 날 아니오시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여기 바울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바울 주변 사람들 뭐 대개 그랬다 이거지. 그러니까 믿기가 참 힘들다. 물론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에도 또 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거죠. 그렇죠?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디모데였다 이거죠. 바울에게서는. 왜냐?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 빌립보 교인들도 증언할 수 있다. 왜? 빌립보 교인들도 잘 알거든요. 디모데가 같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12년 동안 오고 가는 길에 늘 들리고. 그래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아주 각별한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다 증언할 수 있다 이거죠.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이 뭐라 그랬죠? 용광로에 쇠와 금과 이런 구리와 이런 것들을 재금하고 재련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용한 그리스 말이 도키마조 이 말인데 그걸 말하면 용광로에서 순수한 쇠붙이를 꺼내는 작업,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연단을 거쳐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연단을 거쳐도 까딱 안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연단이 좀 온다고 해서 헷가닥 뒤집어지는 사람은 믿기가 힘들다 이거지. 근데 디모데는 믿을 수 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자식이 아버지, 효자가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다. 디모데에서 잠깐 나중에 디모데서를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디모데가 나왔으니까. 자, 디모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네. 자, 그럼 디모데를 처음 어디서 만나죠, 바울이?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몇 장? 16장입니다. 자, 16장이니까 이미 13장, 14장, 15장 전에 1차 여행을 했죠. 14장에서 1차 여행을 합니다. 13장부터 13장, 14장이 1차 여행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지금의 터키 남쪽 지방입니다. 가가지고 4교회를 개척할 때 그 중에 한 교회가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어린 소년입니다. 사실 나이가 아마 16살, 17살 많아야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가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한 걸 볼 때 아직도 되게 젊었어요. 아마 30대 한 중반밖에 안 됐을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그러니까 그 전에 20년 전으로 잡아야 되니까 한 16살, 7살. 어린애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 사람들은 물론 좀 조숙했겠지만 특히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만나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2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잘 한 후에 바울이 다시 2년 만에 갔습니다. 예? 그게 16장입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나오죠?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여기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이. 그렇지만 이미 2년 전에 루스트라에 갔을 때 이름은 안 나오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건 확실하죠. 자, 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어떻게 되었나, 2년 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나,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자, 이렇게 써놨어요. 어린애인데, 요즘으로 하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나이인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한 교회도 아니고, 두 교회, 약 몇십 마일 떨어진 저쪽에 있는 교회에까지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냐. 두 교회에서 인정받은 형제다 이것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이건 추측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저건 가짜니까 우린 예루살렘에서 직접 파견받고 나온 우리말을 들어야 된다. 본부다 거기가. 근데 바울은 본부를 거치지 않은 자칭 제자고 사도니까 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건 착각이다. 이래버려가지고 교회가 갈라디아의 네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죠? 아마 그때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꽤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칭찬받는 자다 그런 걸 볼 때 바울이 갔을 때는 칭찬받고 교회가 어려웠을 때 아마 교회를 잘 돕고 바로 잡아주고 하는 역할을 이 젊은 애가 했던 것 같아.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2년 만에 바울이 가가지고 루스트라에 봤더니 이미 이고니온 교회와 루스트라 교회 칭찬이 자자하고 많이 성장한 거죠. 2년 만에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이렇게 빨리 생각보다 2년 만에 빨리 성장한 데 배경은 우리가 다는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서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모친을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배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을 텐데, 그리고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성경 잘 몰랐고 바울이 전한 복음 밖에는 더 이상은 잘 몰랐을 텐데, 디모데는 그 복음이 구약의 박학다식한 배경을 가지고 복음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신앙 성장이 엄청 빨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배경이 강한 사람이 확실히 신앙의 성숙이 빠릅니다. 어떤 기적을 보고 뭐 경험을 많이 하고 이것도 뭐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자. 유기적 교회를 이제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뭐 우리 대신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 이래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성경 공부를 하냐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복음을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이해했고 경험했고 했느냐의 얘기들, 이런 거 플러스 많은 것들이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과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오늘의 신앙에 엄청 파워풀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지만 그 성경의 배경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그 어린 아이가 발벗고 일어나서 교회들을 도우니까 칭찬이 자자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친구는 이 루스트라 교회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순회 사역자로 훈련을 시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디모데는 한 2년 지역교회 생활을 한 다음에 바울이 데리고 가서 결국 바울에 의해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연단 그런 걸 볼 때 아마 바울이 당한 그 많은 고통 속에 디모데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다니면서 복음의 위력을 경험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름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딜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성경을 쓴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제일 먼저 쓴 편지 갈라디아서 다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미 우리가 배웠죠. 오래전에 배워서 까먹었겠지만 1장 1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누구? 디모데. 실루아노는 그리스 말로 그리스의 이름은 실루아노. 예. 유대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실라입니다. 이 사람이. 예. 바울과 실라가 2차 여행을 했죠. 같이. 그때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과 실라 둘이 가다가 디모데를 루스트라에서 픽업해서 같이 가가지고 가다가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죠? 빌립보에 가서 세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세우죠.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가서 세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로 갈 때에 바울이 신생교회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자기는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를 떠나지만 그렇다고 신생교회를 그냥 놔두고 가면은 갑자기 생긴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또 수그러지고 없어질까봐 염려가 돼서 신라하고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죠. 그죠? 빌립보 거기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세 교회를 도와라. 그리고 자기가 혼자 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천막 짓는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한참 동안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누가 내려옵니까? 실라하고 디모데가 내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환란을 잘 이겨내고 지금 이제 바로 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쓴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둘 다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로마서에도 등장하고 고린도 전서에도 등장하고 곳곳에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임하는 제자가 됐어요. 동역자가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 성경의 편지도 디모데 후서도 그때까지도 많이 바울을 떠나 도망갔는데 그때까지도 바울 옆에 남아있던 많지 않은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한 일꾼이 디모데.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디모데를 보내겠다. 믿을 만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자, 다시 2장으로 오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게 디모데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아목의 형제는, 아목의 자매는 천지가 뒤집어져도 믿을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이렇다면 그 관계는 정말 진짜 관계죠. 제가 왜 전에 장보고 해신이라는 영화를 편집해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장보고가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가 핍박을 했을 때 너를 살리러 오지 않는 걸 볼 때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수혜가 한 말, 그 여자 주인공의 말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린 모든 결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관계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죠. 있을 수 있으니까 작가들이 그렇게 쓰는 거죠. 장보고가 진짜 거기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역사에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도 신뢰를, 의리 또는 신뢰를 대단하게 시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DNA로 맺어진 관계라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사람도 하려는 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는 걸 여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로마에 있는 많은 형제들도 주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중심이다. 헌신과 자기 사랑이 범벅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은 믿기가 힘들다. 왜? 왔다 갔다 무드에 따라 바뀌고 기분에 따라 바뀌고 자기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바뀌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사람 믿기가 힘들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바른 일 말고 복음 때문에요. 전부 복음 때문에 연결된 관계여야 돼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됐고 그것 때문에 함께 연단받고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이런 관계.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디모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우리 살펴볼 때 디모데에 대해서 더 연구하기로 하고, 자, 23절입니다. 23절. 그러므로, 거기 중요한 거는 22절은 뭐냐면 검증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증이 안 된 사람은 믿기가 힘들죠. 그죠?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지금은 25절.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겠다. 디모데를 꼭 보내야 되는데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보내면은 다시 안 올 사람이니까 바울이 더 참아야 돼요. 돌려보내는 거니까. 디모데는 갔다가 교회 사정을 잘 보고 돌아올 사람이니까 꼭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재판 날짜가 아직 안 잡히고 갑자기 재판받고 어떻게 되면은 디모데를 보내버리면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바울의 근황이 어떻게 될지 바울 자신도 모르잖아요. 지금. 갑자기 네로가 데리고 와라 이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싶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12년간의 관계인데 참 귀한 영혼들인데 그 안에서 싸우고 앉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가겠지만 지금은 에바브로디도 너희가 보낸 사람을 돌려보내겠다.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 사자로 너희를 대표해서 나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나를 돕겠다고 빌립보 교회가 파견한 사람 아니냐. 그를 내가 돌려보내겠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가서 그들이 근심한다는 소식이 또 로마에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왔다 갔다를 몇 번 했으니 지금 상당히 시간이 걸린 거죠. 병이 들었어요. 와서 죽을 병이 들었어요. 아마 거의 꼴깍꼴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만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누구를 긍휼히 여겼다? 바울을 긍휼히 여겨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자기를 긍휼히 여기세요? 에바브라디도를 긍휼히 여겨서 살려준 건 말이 되는데 바울은 왜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을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바울도 또 근심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근심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 왜 그랬을까? 더블로 근심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당연히 바울이 근심하는데 이 근심의 농도가 어느 정도일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와서 아파서 죽으면. 근데 바울이 왜 긍휼히 여겼다라고 그럴까 자기? 긍휼히 여겼죠. 불쌍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왜? 가만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을 위해서 돕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와서 당분간 수발도 들고 거기서 옥바라지도 좀 하고 오시오 하고 보낸 사람이 아파서 죽게 되면 본인도 더 아파. 이거는 바울이 나 때문에 왔다 하면서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러 왔는데 죽었어.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수발들로 온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근심은 말도 못하는 거죠. 조마조마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바울은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거 나 때문에 왔는데 이거 어떡하나. 우리 몇 년 전에 시카고 나야가라 갔다 올 때 목사님, 조영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일일 만에 갔다 온 적 있잖아요. 새벽에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데 목사님 막 강행군에서 운전하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목사님 뉴욕 지나오다가 막 머리 아파서 약 드시고 했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미안해 죽겠는데 목사님 오다가 교통딱지 먹었잖아요. 맞아, 딱지 때였지 그때 우리 미안해 죽을 했어요. 우리 미안해 죽을 했어요 그때. 그거야 뭐. 근심 위에 근심을 그때. 그러니 조 목사님은 또 얼마나 또 더 미안했을까? 별로 안 미안하던데. 미안하게 하죠? 농담이고. 그러니까 바울을 수발들러 왔다가 죽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 괜히 보내가지고 우리가 급해 보내가지고 그런 사단이 일어나.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은 꼭 그 왜 사단이 나도록 그렇게 하냐. 이런 사람 꼭 있거든. 괜히 바울이 뭐라고 거기까지 보내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바넬방석인 거라. 예? 아마 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내셨어요. 그러니 바울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겠어.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하고 바울도 근심하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빌립보 교인들이 멀쩡한 에바브라디도를 보고 기뻐하고 내 근심도 다 덜어내. 나 때문에 왔다가 피해를 보는 일 없어서 빌립보 교회 돌아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겠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빌립보서는 퍼스널한 레터입니다. 네? 관계성의 편지입니다. 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되게 조용하시네 오늘은. 다들 더위 먹었나 오늘? 네. 한국 날씨도 30도가 훨씬 넘었죠 오늘. 보통 더운 게 아니고. 자,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기뻐하라.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을 특히 다 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귀하죠. 그렇지만 특히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야. 바울을 찾아오는 게. 교회가 파견한 거니까. 바울을 도우러 온 거니까. 바울을 개인적으로 도우러 온 거라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니까 도우러 왔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무슨 문안차 방문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빌립보 교인들이 사실은 관계성으로 볼 때 마땅히 빌립보 교인들 전체가 바울과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다 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사실은 도와야 된다. 우리 관계성 보면.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에바브라디도가 목숨을 걸고 수고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특별히 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자, 거기 이제 디모데 보낸다는 얘기, 에바브라디도 얘기. 요거를 딱 여기까지 썼어요. 그리고는 끝으로 그죠? 하고 편지를 맞춰야 돼 이제. 그런데 이건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분명히 요 끝으로 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이 왔을 거라는 거죠. 끝을 안 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끝을 안 내고 또 왕창 열받은 얘기를 또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소식이 마침 거기까지 편지 썼을 때 소식이 왔을 거라는 거죠. 3장에는 원래 그건 대한민국 교장 선생님들은 항상 훈화할 때 끝으로를 진짜 한 5번 이상 끝으로 아이고 그래가지고 일사병 걸려서 쓰러지는 애도 있어. 끝으로 하고도 안 끝내니까. 요즘은 그런 거 없겠지. 응? 교장 훈시 같은 거 없겠죠. 옛날처럼. 방송으로.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원래 바울이 쓰려고 했던 게 아마 4장 1절 한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하고 그런 얘기로 가서
마지막 감사 얘기하고 마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런데 딱 소식이 들려오기를 어떤 소식이겠어요? 이제 그게 2절 이하에 있는 3장의 말씀이에요. 네. 누구죠?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어지럽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와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온 거야.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바울은 가짜 사도고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했겠지. 바울이 제일 열받는 게 이런 사람들이거든. 복음을 전해놨는데 엉터리 복음을 갖고 와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뒤집어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평생을 싸웠습니다. 바울이. 죽는 날까지 이 사람들하고 싸운 건데. 자, 나타나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고 또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예, 같은 말을 또 쓰겠다. 아마 빌립보에 있을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내가 또 반복해서 해야 된다. 왜? 이놈들 때문이다. 예, 이놈들 때문이다 이거지. 너희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나 요 얘기 또 해야 되겠다 하고 2절 이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전반부를 쓸 때 소식이 온 것 같아. 기뻐하라. 거기까지 썼을 때 소식이 딱 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똑같은 말 또 써야 되겠다 하고 이제 후반절부터 1절의 후반절부터 시작해서는 삽입해서 들어간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해줘야 되겠다. 교회가 안전하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가장 불안전하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 자, 그 내용을 볼 때 아주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갈라디아에서보다 더 화가 났어요. 네? 갈라디아에서는 탁 인문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일꾼이 됐지 사람이 보내지 않았는데 저놈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지가 스스로 사도 됐다는 등 하면서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하고 하니까 그거에 열받아갖고 쫙 얘기하다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의 천사라도 어떻게 되겠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섭게 쓰죠. 갈라디아서도 엄청 무서운데 여기에는 더 무서워. 뭐라고 그래요? 아예 그들을 모르고 봐요? 욕입니다. 이건 그냥 개가 아니라 개자식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개가 아닙니다. 개자식들을 삼가고 개조심 그런 뜻이에요. 개조심. 자, 그럼 개들 왜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을까? 바울이 왜 개들이라고 그랬을까? 그 율법주의자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네,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 같아. 그 말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개라는 것은 지금이나 애완동물이지. 1세기 때 개는 애완동물이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때 개는 들깨를 말합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갑자기 습격해서 먹을 것을 훔쳐가는 그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욕입니다. 지금도 개자식 그러면 아주 쌍욕이지만 이때 개자식은 아주 지상의 최고의 욕이 개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꾸로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을 심지어는 자기네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개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사람. 나머지는 죄다 개자식들.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쪽발이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조센징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쌍욕입니다. 자, 그게 유대인들이 하던 욕이에요. 누굴 상대로? 이방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다가 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놈들이 개자식들이다. 저놈들이 개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 개들은 때를 지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약탈해가는 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특징이 뭐예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쑥밭을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다. 개들을 삼가고 조심하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그들이 행악자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돌아다니지만 악한 놈들이다. 아주 악하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한 놈들이다. 그런데 그들도 다 뭐라고 주장해요?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율법 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걔들은 누구를 말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요. 즉 유대인이 먼저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도 바울이라는 친구는 사도도 아닌 주제에 이런 엉터리 복음을 저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할 때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저거 틀렸고 사기꾼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지금 개들, 개조심, 그리고 악한 놈들이 그놈들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손할례당을 삼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율법으로 손 할례를 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은 손으로 할례를 해? 성령으로 거기 할례를 손자는 마음의 인치심을 한자 받아서 말이에요. 이 손이 아니고 손에 할 때 손자예요. 한자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옛날 말을 써서 손할례당 그러니까 손으로 할례 좋다. 그 뜻이 아니고 손에 할 때 손자예요. 근데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진짜 그러니까 새로 거듭난 사람을 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손할례당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그건 아니고 맞는데 여기서 아니에요. 다른 데선 그게 맞는 말인데 로마서에선 그게 맞는 말인데 여기에선 바울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손할례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쉬운데 이렇게 문자를 써서 그래서 요즘 개역 개정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를 빙자한 말이에요. 할례를 풍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상했다. 즉 더 원어대로 하면 살점 떼는 놈들을 조심하라 이런 뜻. 할례가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살점 떼는 놈들 이런 뜻이에요. 살점 떼는 걸 즐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살점을 할례가 어쨌든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약 올리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할례라는 말이 헬라 말로 페리토메 그런 뜻이에요. 페리토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카타토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을 휙 돌려가지고 너희들 할례 좋아해? 그거 살점 떼내는 짓이야. 이렇게 무슨 얘기였죠? 페리토메 카타토메 토메가 같잖아요. 그래서 말 장난한 거예요. 말 장난을 통해서 할례 주장하는 친구들을 공격하려고 말 장난을 한 거예요. 그게 살점 떼내는 애들, 걔네들 조심하라. 진짜 화났네요. 아주 화난 거죠. 보통 화난 게 아니에요. 약욕. 살점 떼내는 애들 조심하라. 아주 비하하는 말이에요. 비하하는. 그놈들은 살점 떼내는 것만 좋아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아주
아주 모욕을 주는 말이지.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말로는 복음 전하는 자라 하고 그러니까 그들도 사랑하고 뭐 당연히 사랑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을 함부로 인정하고 받아주지 말라. 보통 나쁜 놈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 살점이나 떼기 좋아하는 놈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넘어가기 쉽거든요. 왜?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랑해야 된다니까 교회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을 해야 되니까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받아주고 별걸 다 받아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 이거야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강한 톤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죠.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3절로 가겠습니다. 그놈들은 조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여기 봉사하며가 아니고 예배하며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뭘 대조하는 거예요? 그놈들은 율법으로 맨날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 예배해야 그게 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이건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 그리고 육체를 신뢰, 그들처럼 자기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느니 할례를 행했느니 주님을 율법으로 예배를 했느니 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고 할례받아. 우리가 진짜 교회의 참모습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뭘 잘하고 헌신하고 이걸 의지하지 않고 예수로 자랑하고 내세울 게 예수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는 참 할례당이다. 진짜다. 내세울 게 누구예요? 예수. 나의 간판은 예수. 예수예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뭘 보고 평가해 줄 것이냐. 이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평생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갈 것이냐. 부족하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예,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하고도 저 사람은 내세울 게 예수인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내세울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우수한 교회 할 생각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거.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전에 뭐예요? 뭐죠? 그리스도가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연장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거죠. 딱 우리 형제 자매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내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냐. 뭐 그런 것도 알려질 수 있죠. 저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무슨 잡을 좋은 걸 갖고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듣기에 제일 좋은 건 뭘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자 보세요. 이제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다 이래놓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 자기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육체를 신뢰하거든요. 자기가 이룬 일을 아주 과시하고 다닙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 율법 잘 지켰다, 다 지켰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기도 많이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면 되는데 나 기도 많이 한다, 새벽 기도 잘한다, 뭐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죠? 큐티를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봉사를 잘하고 있고, 나는 성교 갔다 왔고, 예?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예? 구제를 하고 뭐를 하고, 그거 전부 육체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예? 예수만 자랑하고 그런 건 뭐 당연히 할 걸로 예? 내세울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그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자랑이 된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예? 그건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가면서 아주 장문. 그걸 안 했다가 잘한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해야 돼요. 할 건 해야 돼요.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 기억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한테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편히 쉬어라 내가 밥 해줄게 그러는 주인은 없고 뭐라 그랬어요? 또 밥 차려라 한다는 거죠. 예? 또 밥 차린 다음에 그러면 주인이 또 먹여주냐?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라?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게 우리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건 자기가 이룬 공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제자들 70제자 내보내시고 둘씩 내보내시고 귀신 내쫓고 예? 뭐 가서 막 고생하면서 사역을 하고 와서 신이 나갖고 돌아오죠. 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들이 다 나가더라이다 그랬더니 그거 당연한 거야. 내가 줬는데 안 일어나면 그게 이상하지.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그거는 마태복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지. 예? 귀신이 나간 걸 기뻐하지 말라. 사역한 걸 기뻐하지 말라. 일한 걸 기뻐하지 말라. 충성했다고 기뻐하지 말라. 헌신했다고 기뻐하지 말라. 뭘 기뻐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뻐하라요. 예? 우리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어디? 하늘나라의 생명체. 즉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지. 다른 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좋아하지 말라. 당연한 거다. 왜? 누가 줬으니까. 주님이 준 능력 갖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뭘 해도 당연한 거야. 고생 죽으라고 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해놓고 생색내는 거랑 똑같고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가 돼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자식 앞에서 생색낼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부모가 많이 있죠.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도 많이 있죠. 들떨어져서 그런 거고. 자, 다시 4절. 그러나 나도 너희가 육체를 신뢰할 만해? 그럼 뭐 그래. 오케이. 내 지금 이력서 한번 볼래? 이 말이죠. 너희들 잘났다. 응? 오케이. 그럼 한번 비교해볼까? 이 얘기죠. 오케이. 잘난 것끼리 한번 비교해보자. 오케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잽이 안 된다. 나하고는 니네들이 아무리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와서 어지럽히는 그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아무리 대단한 이력과 경력을 갖고 와도 명함 못 들이민다 나한테는. 오케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얘기해볼까 이 말이죠. 응? 자,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5절부터 지금 6절에 보면은 자기가 태생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 세 가지. 그리고 태생적으로 출생할 때부터 갖고 나온 자랑거리. 예. 예,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잘난 거.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직접 행함을 통해서 경력을 쌓은 거. 세 가지. 예? 토탈 6가지를, 세 가지를 이면에 있어서 날 따라잡을 놈 나와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처음에 뭐였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족속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8일 만에 전통 유대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냥 어디서 따오고 이런 게 아니고 부모가 양쪽이 다 뼈대 있는 집안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족속. 그 말만 지금 그 다음 걸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거 말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8일 만에 안 받은 사람이 그 넘어서 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많다. 그 말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이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 많지만 난 지 8일 만에 딱 받게 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무조건 태어나면은 벌칙도 안 되고. 네, 딱 8일 만에. 그 뭐 모세의 율법에. 네, 그래서 8일이 안식일이 끼면 또 다른 예외법이 있어요. 안식일 날은 또 하면 안 되잖아. 일하는 거니까. 이제 이럴 정도로 철저하게 8일 만에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응? 그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 속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8일 만에 할례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 많았어요. 그건 뭐냐?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많이 받아줬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른들이 할례를 받아. 그러면 태어난 지 몇십 년 만에 받고, 예? 10년 만에 받고, 20년 만에 받고, 30년 만에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유대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만 그런 거지. 옛날 아니고.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 당시. 그 바울 당시엔 그랬어요. 예. 많이 받아줬어요. 유대인들. 그걸 프로슬라이시라고 그래요. 네, 프로슬라이.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걸 프로슬라이시야.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도 많았고 또 누구도 있다 했어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안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랬죠? God fearer 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 네, 그 사람들은 할례 안 받고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죠. 유대인 되는 것까지는 너무 코스트를 많이 치른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니까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은 믿겠다.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God fearer들이라 했죠. 경건한 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고넬료니 이디오피아 내신이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아예 유대인이 되겠소.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바울은 자기는 진짜 순수하게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네, 순종이다 이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강조하느라고 또 뭐라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3지파죠. 네. 요셉의 두 아들까지 지파로 치게 됐으니까 13지파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 중에서도 13지파 중에 어떤 지파다? 베냐민이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죠. 요셉의 동생입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그 밑에 동생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났죠. 그럼 베냐민 지파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헬이 난 자식.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10세 지파가 야곱이 아브라함 손자니까 10세 지파가 다 아브라함 혈통이죠. 예. 야곱이 베냐민을 더 축복했나 보죠. 그렇죠. 더 많이 줬나? 제일 축복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유다 집사, 예? 사울이 베냐민 그렇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또 라헬을 막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요셉이 동생. 예, 이스라엘 초대 왕이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기업을 제일 많이 받은.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러면 아주 프라우드한 거예요. 그 당시 13지파 중에서도 특히 바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아주 목에 힘을 탁탁 줬어요. 비옥한 땅을 받았나? 노른자위를 강남을 받았나? 강남 대치동. 그거보다 가장 이스라엘 13지파 중에서 가장 메인라인 예수님이 오신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하고 다른 이스라엘 족속이 갈릴 때 예? 북방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안 붙고 두 지파만. 예,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로 메시아 지파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라우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왜냐면 붙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더더군다나 북방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는 사울의 후손이 사울의 아들이 결국 다윗하고 싸우고 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 르호보암 때 갈라진 거거든. 그러니까 사울 편을 들고 갈라지는 거예요.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계통하고는 우리 상종을 안 하겠다. 다윗 쪽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하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랬는데 유일하게 누가?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이면서 누구 편을 들어요? 유다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조상 대대로 후손까지 우리는 메시아 지파 편을 들었다 해가지고 아주 프라우드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지 않고 지주를 지켰다. 그렇지요. 그런 거죠. 지조 있는 지파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또 바울은 또 이것도 자랑할 만하다 이거죠. 또 하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요건 뭔? 그것도 베냐민 그거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이건 다르죠. 또 히브리인은 다 히브리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은 다 히브리인이니까. 거기서 순수. 그 중에서도 진짜 히브리인이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괜히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차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도 엄마가 히브리인이고 아버지가 헬라파인 그런 사람도 히브리인으로 쳐줬거든요. 그 정도가 그것도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케이. 엄마 아빠가 그것도 다 아니죠. 히브리인이고.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본토 있었다 소리 아닌가? 팔레스타인 땅 밖에도 더 많이 살았어요. 예.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섞인 사람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있지만 이방인하고 절대 안 섞이고 완전 히브리인 부모가 히브리인 낳고 또 히브리인 낳아서 대대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본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이후에 순례하고 뭐 하러 왔다가 변화받고 한 사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 둘 다 완전 히브리인인데 헬라파라는 말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온 사람이 헬라파고 히브리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히브리파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그것과 다른 뜻이에요 또. 왜냐면
다섯 사람이니. 예, 5사람이야, 바울은.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파에 속해야 돼. 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는 헬라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다소에서 살고 외국에서 살았지만 예. 모든 것을 이 히브리 그 성당으로 와서 그 가문에 감말리아 그 가문 속 그 선생님한테 어렸을 때 배우고 거기 가서 철저하게 아, 물론 그것도 맞아요. 왔다 그런데 갔다. 이건 지금 출생이에요, 출생. 바울이 나중에 이룬 업적이, 그건 다 나중 업적이고. 그죠? 출생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뜻이 뭐 강을 건너온 사람들. 아, 원래는 그런 뜻인데, 이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 힌트를 좀 줘보세요. 목사님 알아요? 알죠? 아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바울이 지금 프라우드한 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대단한 그러니까 혈통이다. 이거. 모든 막 사람이 너무 인정하는 히브리인이다 이거죠. 그 뭐 무슨 뜻이냐면 디아스포라 있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라파지만 그 중에서도 대개 유대인 말도 하고 하지만 주로 헬라 문화권에 사니까 많이 타협들하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독종들은 외국에 가서 살면서도 히브리 문화와 말을 고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요즘 뉴욕에 지금 나도 그 얘기야. 뉴욕에 가면 우리 아들이 지금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데 브루클린 우리 아들이 사는 동네가 그 몇 블락이 완전 유대인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시커먼 애들도 유치원도 다 시커먼 옷 입고 제가 다니고. 가는 병원이 바로 거기에요. 아, 거기 여기 야마카 딱 하고 다니는 남자애들 여기 이렇게 수염들 쫙 기르고. 여기 왜 길러요? 여기. 그게 이제 진짜 유대인이라는 표시예요 지금. 그럼 완전 샥하네. 거기 가보면 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아주 진짜 미국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사는 사람보다 더 히브리인으로 사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가시죠? 근데 차는 운전하고 다니더라. 아, 차는 운전하죠. 뭐 아미시도 아닌데. 문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차 운전하고 다니는데 뭐. 문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완전 히브리의 문화 그것을 고수한다 그런 뜻이죠. 자, 바울이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차별화된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몰라도 되지만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뜻을 지금 해석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그거는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몇 명? 5,0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희귀한 사람들인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러니까 그냥 모세오경만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까지도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엄청난 성경 트레이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이 있죠. 더하기 외경 더하기 수많은 잡경까지도 죄다 달달달달 외우고 그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였는데요? 인구가 뭐 몇백만 됐겠죠. 몇백만 중에서 5천 5,000명. 명. 네. 그럼 몇 대 몇일까? 뭐 500만이라고 치면은 0.1%일 거고, 네. 300만으로 치면 뭐 0.몇 프로 될 거고. 그럼 주로 0점으로 가네. 0점. 0점 몇 프로밖에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소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우리가 보통 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뭐 보통 프라우드한 게 아닙니다. 네? 자, 오케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성결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거룩 하면 우리는 그저 거룩 그 자체다. 이러고 프라우드하게 사는 사람들.
정결 예법을 다 지킵니다. 출세 같은 거 관심도 없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세에도 크게 관심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전부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기술 하나씩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천막 짓는 것을 택한 거예요. 목수를 하든 뭐를 하든 작은 기술 하나씩. 그러니까 크게 부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아주 독종들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게 바울이었다.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 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건 뭐예요? 그게 왜 자랑거리예요? 열심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는 열심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이게 심오한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있었죠. 열심당이 뭐예요? 젤로 땅이죠. 그 열심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혁, 혁명 뭐 그런 거. 싸워가지고 투쟁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방해되거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하는 건 다 갖다가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그게 열심당입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럼 바리새인이면서 열심당이었네? 그렇지. 그러니까 열심당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한 말은 열심당은 무력을까지 가는 사람이 열심당이고 이거는 그 당시에 이건 뭐 물론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비느하스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시대 내내 열심으로 말하면은 따라올 자가 없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민수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떠나서 40년 만에 거의 어디를 오게 됐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거는 2년 만에 이제 거기에서 불순종하고 가데스 바네아는 불순종한 거고 나중에 저쪽으로 돌아서 어디로? 모압으로 해서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2년 동안 와서 거기서 스파이 보냈다가 10명이 뭐 엉터리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 다들 원망하다가 오케이 너희들은 38년 동안 즉 40년 동안 여기에서 귀신대라 하나님이 그러고는 이제 못 들여보낸 사건이 못 들어가게 한 사건이 벌어진 데가 가데스바니아고 38년 동안 유리방어가 다 죽고 애국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 어린아이들이 어른된 사람들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직전에 승승장구 다 때려부시고 왔는데 마지막에 나라 딱 요단강 우편에 한 나라가 완강하게 버텼어요. 그게 어디죠? 모압이에요. 모압.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다 작살나니까 마지막에 자기네만 남았는데 자기네도 틀림없이 작살나겠다 하니까 꼼수를 쓴 게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저주해달라 시켜서 저주를 해도 안 통하니까 발람이 깨를 줘가지고 한 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열심당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이 깨를 저주해도 자긴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도대체 저주를 안 하니까 발락이 이게 큰일 났거든. 자기네들이 다 이제 죽게 생겼거든. 그럴 때 발람이 깨를 줬어요. 발락한테. 그게 뭐죠? 민계를 쓰면은 이스라엘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압의 여자들 수천 명을 이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쫙 보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해볼적 해가지고 죄다 간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25,000명을 죽입니다. 그때 열받아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그 전통이에요. 열심. 그때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서 비느하스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내 열심 그러면 비느하스 트래디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느하스 전통.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25,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자, 이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고 저촉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날 일은 분연히 일어나서 열심을 내서 죽이거나 쳐부수거나 하던 사람들. 이들의 후손이 나중에 안티오코스 황제가 시리아 황제가 제우스 신을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시리아군을 물리쳤던 마타티아스 있죠. 이런 사람이 유다, 마타티아스의 아들 유다 이런 사람들이 다 열심이에요. 이들의 후손이 열심당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열심당에 가입은 안 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열심 비느하스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촉이 되는 교회를 가만둘 수 없다. 이래서 잡아주기로 다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따라올 수 있냐 너희들? 이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 뜻입니다. 그럼 스데반 죽이고 그럴 때 예. 바울이 그때는 그냥 바리새인으로만 그때 가편투표를 했다. 그 말은 잘 죽었다 이 뜻이죠. 그때는 바리새인으로만 한 거죠. 그럼 그때 뭐 열심당 열심당은 가입을 안 했어요. 끝까지. 그렇지만 스테반을 죽이는 현장에서부터 더 열심을 내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한 거죠. 잡아 죽이려고. 자, 오케이. 그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 다 지켜. 적어도 아는 한 전부 지켰다. 나만큼 율법 지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 4절에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출생으로 보나 자기가 행한 걸로 보나 나를 따라올 자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와서 어지럽히는 사람 중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못 따라올 거. 나만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없을 거. 다 지켰다는 거. 근데 7절에 반전이 있지. 그러나 이 엄청난 반전. 그러나 멋있죠. 그러나 내가 출생으로도 개인의 성취로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만 이게 사실이지만 이게 현실이지만 그러나요. 그거 전부 뭐다? 똥이다. 이렇게 배설물 똥 그런 말이죠. 전부 해롭게 여깁니다. 근데 왜 웃으세요? 왜 똥이라 그랬다고? 왜? 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나의 유익을 해로 손해로 여깁니다. 멋있는 말이죠. 이익으로 알았었지만 손해로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알게 됐다?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와 이익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됐다. 그리스도라는 자아때가 있었기 때문에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그게 없었을 때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뭐가요? 네? 뭐가 가장 고상이야? 그리스도를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안다, 경험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뭐가 일어났습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 말이에요. 가치가 전도됐다. 눈이 달라졌다면 눈이.
옛날에 눈은 어떤 눈이었어요? 그 위에 있는 겉을 예, 출생해서 잘난 거, 자기가 이루어서 잘난 게 가치였어요, 옛날에는. 이제는 그런 거는 가치가 아니에요. 자,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예? 자, 오늘날 우리한테도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참, 안 일어나죠, 이게. 아직도 세상의 가치가 귀하고, 예수보다 더 귀하죠.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자랑스럽죠. 그래가지고서야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바울은 나 이렇게 잘난 거 지금 전부 손해다, 손.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딱 갖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그거는 똥이다, 배설물로 여긴다.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는 것보다 누가 나를 발견한다? 그리스도. 내가 자랑거리 때문에 그게 가치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 말고 누가 발견해줘요,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어. 이게 누구한테나 일어나야 되죠. 이게 우리한테, 저에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복음의 눈으로 볼 땐 이게 일어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보인다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겠죠, 우리가. 자기 유익,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조그만 손해에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환난이 닥쳐도, 조금만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냥 예수 집어내버리고 싶죠. 예수는 안 집어내버려도 교회는 집어내버리고 싶죠. 그죠? 형제자매는 집어내버리고 싶죠. 안 그래? 근데 예수님에게 속한 거거든요. 그죠?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 형제자매들도 다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자기는 예수는 안 집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집어내버려도 지체들은 집어내버려도 예수는 나는 안 줘. 그건 자가당착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질문이 들어왔네요. 소희자매가. 목사님, 바울은 어떻게 단번에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단번인지 점진적으로인지 잘 모르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예. 아마 바울은 단번에 그랬을 거예요. 보면은. 예. 물론 이제 자라났겠죠. 바울도. 예. 많이 고민하면서 비교하면서 머리도 굴리면서 자라났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담에색 도상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소희자매 말에 답변을 내가 한다면은 다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일생일대의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분기점이 되었었겠죠.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죠.
그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걸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러 그렇죠. 다녔고 예, 이게 여기 뭐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뭐 바리새인이요, 뭐 그랬는데 그걸 확 뒤집어. 예,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의 의지도 대단하지만 그 성령의 어떤 그 비추심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죠. 자기 복음을 아는 만큼이에요.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아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뒤바꿔놓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바울이 말한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아는 것도 물론 이제 진리를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는 이 계속 경험되어질 때 그렇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경험. 그러니까 단번에 되었든 어쨌든 과정이 있었든 관계없이 바울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지. 우리도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바울처럼 돼야 돼. 이면에 있어서. 그렇죠? 맞죠? 네? 그건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점진적으로 되어서 가겠죠. 우리도. 근데 또 되어져 가는 것도 맞는 말인데 분명히 또 복음에 해가지고 이게 확 가치가 바뀐. 물론 그런 시점도 있어야 네. 되겠죠. 그러나 있어야 그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간다. 그건 뭐예요? 물론 바울에게 가치 전도가 엄청나게 일어났지만 계속 또 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걸 자세하게 더 살펴보겠지만. 자, 이 가치 전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할 수 있는 가치 전도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어떻게 왔느냐?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서 왔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 쳐주는 믿음은 무슨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만 쳐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서 뭐를 많이 행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걸 받아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벌어져야 가치 전도가 일어나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즉 그리스도의 믿음은 은혜로만 가능하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아직도 뭔가 내 것, 에? 내가 이루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 에? 내가 아직도 귀중히 여기면서 꼽을 쳐놓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설물이 아니에요. 배설물인데 꼽을 치고 있어요. 바울이 볼 때는 한심한 거죠. 똥을 귀하다고 지금 양손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것. 그러니까 즉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만 같이 있어야 돼. 나한테. 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것만 가치가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를 철저히 경험해야 돼. 즉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 철저하게. 그럴 때만 보입니다. 보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보여야 돼요. 가치가 저거는 없구나 이렇게 보여야지 저거 가치 없게 돼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기 다이아몬드를 이만한 거 100캐럿짜리가 있는데 이거 돌멩이야. 뭐 최영 장군의 아버지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그런다고 그게 돌로 보입니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 하고 들어와야 돼.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가 보듯이 나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귀히 여기면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가 천히 여기면 천히 여기고 그리스도가 똥으로 여기면 똥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되는 거고 이게 가치의 전도죠.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얘기했죠. 메타모포시스라고 여기 형상이란 말이 모르페가 거기서 그 동사가 메타모포시스라고 했죠. 뭐랬죠? 네, 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가 메타모포시스라고 했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 나비가서 날아다니는 이 나비가 벌레의 일을 해가겠냐고요. 그렇죠? 벌레처럼 그저 나무 위를 기어다니면서 나뭇잎이나 씹어먹고 있겠냐고요. 꽃을 향해서 달려갔지. 그렇죠? 차원이 달라지고 차원이. 보이는 거죠. 나비가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애벌레일 때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벌어져야 돼요. 바울에겐 그게 벌어졌다. 그 율법에 의해서 왔으면 절대 안 벌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DNA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생명의 문제다. 이걸 갖고 씨름해야지 다른 걸 갖고 씨름하면 안 돼. 뭘 잘해보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백날 그래 보십시오. 그건 불교지. 그건 불교입니다. 더 잘하려고 하고 나아지려고 하는 건 불교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성숙할수록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복음을 아는가 생명이 있는가 이걸 갖고 씨름을 해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 엄청난 거지만 간단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때 하루아침에 샥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다들 기절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 저거 핍박하고 다니던 교회를 죽이러 다니던 놈이 이거 엉뚱한 사람이 돼서 나타나니까 아무도 안 만나주려고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죄다 안 말라. 저거 혹시 또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그 정도로 바뀌어졌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